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31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향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시켜 드리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과오와 그리고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바르고 의롭고 착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열정 있는 첫사랑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보는데도 알지 못하고 듣는데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장님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깨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한국의 비상사태, 비상계엄령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건에 대해 주시는 의미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에서만 벌어진 그러한 5시간 만에 끝나버린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런 특수한 상황은 어찌 보면 짐승 정권이 음녀 바벨론을 처단하고 등극하게 되는 그런 실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짐승 정권이 등극하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일단 경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극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불법이 성행하지요. 그리고 불법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부자들에 대한 증오감이 올라갑니다. 자신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더군다나 국민들이 서로서로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많은 음모설, 소문에 소문을 더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때만이 짐승이 비로소 그러한 혼란한 상황을 딛고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 세력도 만만치 않겠죠? 그 세력이 공들여 여러 가지로 가스라이팅을 해오면서 교육하고 주입하고 쇠뇌해온 그러한 전 세계의 국민들의 그 생각을 바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은 음녀 바벨론을 일시간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딥스테이트로 지칭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리, 다보스 포럼, 그러한 거대한 엘리트 조직이죠. 세계의 경제와 부를 쥐락펴락하면서 어마어마한 경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 경제 주체, 그런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모으겠다 하고 벌린 일들이 바로 제약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몸에 그것을 주입한 2021년도의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지만 모두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일은 그저 해프닝처럼 흘러가 버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거 받지 않으면 직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유도 제한받고 언론도 통제되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의 영상도 삭제하고 많은 억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 세력, 엘리트 세력은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실패가
사단 세력에서 음녀 바벨론 세력이 처단당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후로 떠오르는 세력은 바로 짐승 정권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이 이 짐승 정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은 바로 많은 우파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리고 꼭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민족주의, 자유주의 그런 것을 주장하는 우파 세력입니다. 원래는 그 대통령도 찐 진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좌파 세력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좌파에 있던 사람을 우파의 지도자로 이런저런 경유를 해가지고 그렇게 카멜레온처럼 투입이 되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우파의 칭송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비상사태, 비상계엄령 사태를 사람들이 모두 겪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눈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진입을 막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그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상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억압적으로 군 출동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6%, 13%라는 찐 우파 세력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75%, 80% 되는 사람들이 그거 옳지 않다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바로 끌어내릴 수 없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이 대통령을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문구를 자신의 그 영상에 올려놓으면서 계속해서 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색채를 분명히 드러내죠. 심지어는 우상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인천공항이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런 모든 대한민국이 모든 게 이승만 박정희의 동상이에요. 그거 뭐 굳이 뭐 돈에다가 뭐 박아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도대체 이시조선의 신사임당이니 뭐 이런 걸 왜 돈에다 박아놓고 그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게 좌익들 그런 사상에 파묻혀서 조선이 엄청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잘못된 역사 왜곡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가져다 놔야 되냐? 이승만 박정희를 돈에 박아놔야지. 그래야 이 나라가 제대로 살 수 있고 광장에도 이 두 사람의 동상을 크게 가져다 놔야 그래야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오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광장에다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 우상을 세워야 된다. 동상을 세워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계명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사람은 담대히 동상을 만들어야 된다. 광장에 크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사람의 다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1년 동안 한국의 조중동 등 어느 면에서 쓰레기 언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언론들이 매일같이 쓰레기 같은 그러한 그 뉴스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바이든이나 해리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정말 선거 전날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개표가 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런 그 허위 뉴스, 이런 가짜 뉴스를 내뿜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4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참 정말 감격적인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상원과 하원이 있는데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하원도 이제 공화당이 이제 장악을 했어요. 좌익들, 이 진보라고 하는 이런 좌익들, 이런 사람들의 이러한 그 어떤 폭력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그 거짓말, 위선, 지금까지 무언가 정말 인권이라 그래서 무언가 해주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갖고 사람들 유혹해갖고 표를 구걸하고 해서 나라를 이제 지지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거. 이것이 대통령, 상원, 하원 여기에 압도적인 이와 같은 그 승리로 공화당의 승리로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이 사람이 두 번째 짐승으로 그렇게 떠오르게 되는 그 사람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을 쓰레기 언론이라고 폄훼하였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짐승의 그 편에 속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데 대부분의 이런 우파 정권의 그런 빌붙는 그런 목회자들이 짐승 정권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현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파병도 하고 서유럽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바이든 그 세력에 붙어서 뭔가 그 음녀 바벨론 세력에 그러한 협조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때서부터인가 이 사람이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진보 쪽에 그 좌파 쪽에 있던 사람인데 우파로 그렇게 전향을 하면서 그 예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그 우파 정권의 정당을 뽀개버리겠다는 표현까지 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호랑이가 되십시오. 그래, 가시려면은. 그러려고 가는 거고. 완전 접수를 해버려. 만약에 이놈 새끼들 가서 개판 치면은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깨버려. 아니, 그러고 국힘에 지금 국힘 당원 26만 명입니다. 맞아요. 제가 만약에 국힘에 나중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국힘에 좀 많이 입당해갖고 당원 100만 명 이상 좀 만들어 주셔갖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시켜버려. 전부. 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윤석열 곁에 우리 후보님이 국힘에 들어가가지고 까부는 새끼들 다 박살을 내고 만약에 개판 치고 정권 교체 그 해방이나 들고 그러면 막 해가지고 거기가 지지하는 의원들 오시면 되더만 데리고 나와버리세요. 데리고 나오고 당원을 왕창 늘려가지고 국힘 내부로 갖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3개월 안에 그래서 후보 되면은 비대위원장이 돼갖고 당대표부터 전부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 내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뽀개버린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완전히 자기는 우파다 이러면서 좌파 정권을 다 밀어버려야 된다. 좌파 그 세력들을 밀어버려야 된다라고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성경 말씀을 지금 성취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 가지로 뭐 선교 사역을 한다, 이런 그 나라에 왜 핵이 떨어지는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도 많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대한민국이 핵을 다른 나라보다 유난하게 그렇게 받을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저의 조국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이런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예전에 대한민국에 핵이 떨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저는 사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성경을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음녀 바벨론에게 속한 국가라서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여러분 좌파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 짐승 세력은 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파들이 전부 트럼프를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파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전 국민이 이 대통령을 싫어하는 상황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80% 이상이 지금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배우자에 대해서 특히 많은 그 거짓, 음모, 술수,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특검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 그 사람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생각을 하고, 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의 그렇게 화합을 굉장히 시기하고, 그리고 이 모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아나무인식의 자기 독불장군식의 자기의 그 길로 마음대로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해버리고 이러는 악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으면 자기 혼자서라도 그것을 깨달아서, 아, 자기가 이 당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국민들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위험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것에 자기가 일조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하고 이 사람을 탈당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을 탄핵한다거나 이러한 것에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분명히 보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국민들을 향해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국군, 그러니까 여러분 707 특수 그런 정예부대, 최정예부대는 사실 이 사람들은 아주 최전방에서 가장 고도의 높은 기술로 그 적들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로 훈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시민 단체에게 그 출격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총을 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공격을 할 수 있고 많은 부상자, 사상자, 그리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미 감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를 완전히 봉쇄해버려갖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비상계엄령 해제를 시킬 수 있는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봉쇄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정예 부대가 어떤 일을 겪었느냐, 그 모든 시민들이 갑자기 달겨들어서 시민들에게 뺨 맞고 두들겨 맞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몸싸움 벌리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게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 비무장한 그런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막 겨누면서 이렇게 완력을 하다가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위에서 명령이 하달되긴 했지만
옳지 않다는 것을 마음 깊숙이 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그 군 검찰에서 이 내란죄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고발을 한 그런 현역 군인 10명을 색출해가지고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명령이 있었다, 이런 것을 고발을 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긴급 출국 금지 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이제 체포하고 강제로 감옥에 보낼 수 있겠다, 이러한 의도를 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군, 경찰, 그리고 검찰, 그리고 사법계 이런 데를 장악을 하고서는 소수의 몇 사람, 꼭대기 지도층만 자기의 사람들로 꽉 잡고서는 이 국민들을 향해서 자기의 그 완력을 사용해서 제지해버리겠다, 압살해버리겠다, 처단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그 사람이 과연 이 음녀 바벨론 세력에 그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속한 것처럼 이러고 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파인 고로 이제 우파 쪽에 붙어서 짐승 세력에 붙어서 이 모든 이것을 일으킨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국민들 본때를 보여주겠다,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겠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전혀 예비가 안 된 상황에서. 자, 그렇다면 이 전 세계에 그 짐승 세력과 일루미나 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파병 지원도 하고 바이든 정권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서 서유럽의 그런 사람들과 뭔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었는데 자기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갑자기 개별 행동을 해? 이러면서 해외 언론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런 반민주주의적인 그러한 완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이코노미스트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일루미나리 최고봉인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운영하는 이코노미스트라고 신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너무나도 선명하게 청사진을 내보여 줌으로 인해서 이게 예언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독교 단체까지 이거를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도 예언을 하곤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음녀 바벨론 세력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이 모든 세상의 정권과 돈과 그리고 세력을 움직이니까 자기들의 계획을 조금씩 알려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코노미스트에서 어떠한 발표를 냈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언론들마저 앞다퉈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 자리에 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빨리 물러나라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물론 일본 언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정신 상태와 성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봉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령 선언 직후 긴급 보도를 이어간 해외 언론. 계엄령 발동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의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You say it's unlikely he'll resign. Tell me why.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윤 대통령은 사퇴하거나 탄핵당해야 한다는 장문의 기사를 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뻔뻔스런 쿠데타 시도가 있었다는 건 충격적이고 수치스럽다고 강력한 논조로 윤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핵심 국가이고 K-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어떤 직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자, 일루미나리의 가장 그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 그런 이코노미스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질타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서 짐승 세력이 음녀 바벨론 세력을 하루 만에 일시간에 무너뜨린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래 일루미나리 그런 딥스테이트 세력에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개인 개별 행동을 한다? 그들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별 행동을 한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깡이라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짓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든든한 뒷배경이 밀어준다면은 자기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여태까지 친하게 지내던 음녀 바벨론 세력을 그렇게 손절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면서까지 뭔가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 한국을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짐승 세력에게 붙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파 정권은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것은 지금 현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미 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현 바이든 정권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 일론 머스크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와우. 와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와우란 말을 어떨 때 씁니까? 놀랍다, 재미난데, 신난다, 이럴 때 와우를 씁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이 암암리의 그 짐승 세력과 윤석열 그 개인 아주 극소수의 정권과 결탁을 하고 어차피 북한에서 남한의 핵을 떨어뜨릴 때 망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출을 해준다면 그 사람은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그 초점은 우파를 보호한다, 우파를 위해준다, forget it, 잊어버리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노리고 있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안녕입니다. 자기에게 확실한 보호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좌파에서 우파로 옮길 때도 이제 좌파가 이제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 정권이 너무나도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끈 떨어진 사람에게 붙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로 전향을 했죠. 우파에서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사람이 딱 나타나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자기네들 당으로 흡수한 것입니다. 국민들은 뭣도 모르고 그 당을 지지하니까 알아서 어련히 데려왔겠거니 하고 그 뒤에 벌어지는 온갖 음모, 괴계, 술수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이 그 사람을 뽑으면 열심히 잘하겠지 이런 순진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을 뽑은 것이죠. 비도덕적이고 의리 없고 힘 있는 곳에 붙고. 그래서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사람이 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그 진보 보수가 열심히 쌓아올린 공,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람을 누르면서 진보 쪽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 이제는 보수로 와서 진보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곳에 붙는 거예요. 지금 음녀 바벨론 세력, 바이든 세력은 이미 지는 해입니다. 힘을 잃었다는 걸 알아요. 푸틴, 김정은, 시진핑 모두 다 힘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사람과 친하겠다 그러고 트럼프로 갔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음녀 바벨론에서 트럼프 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은 이 한국을 실험 도구로 써본 거예요. 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계산을 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자, 10개의 뿔, 10개의 나라의 수장들, 과연 그 10개의 나라들은 어떤 사람들로 선택이 되었을까요? 바로 핵입니다. 이 핵으로 일시간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하는 그 딥스테이트 세력을 일시간에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쿠데타가 실패하면 많은 비난을 받고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된다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쿠데타가 실패를 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잘못했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당당해요. 오히려 더 좌파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세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은 그 2021년도에 그때도 보여줬듯이 일사불란하게 전 세계 왕들에게 제약회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다 주입하라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그런 세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이 음녀 바벨론 세력도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증한 세력이죠. 음녀의 복수를 세상 만국을 미혹해서 다 주입을 시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억압적으로 그 일을 아주 가증하게 보는 것을 사람들의 몸에다 집어넣으면서 더군다나 그로 인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음녀 바벨론을 처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개의 뿔과 짐승이 한마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괴휼에 능한 자입니다. 강국들의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아 지금 음녀 바벨론에게 붙어있던 한국 정권, 서유럽, 그리고 중국은 아니죠. 우크라이나, 미국 바이든 정권 이런 데랑 친하게 그렇게 교제를 해오던 이 세력이 갑자기 전향을 하여서 이제는 두 번째 짐승인 트럼프를 지지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 국민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이미 대통령은 국민들의 안녕에는 관심 없습니다. 최전방에 군대를 배치해서 북한을 갖다가 계속 자극을 했듯이 이번에도 그 최전방에 군대를 배치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북한 군인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공격을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비상계엄령이 명분이 쓰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이제 최후 보루로 그 비상계엄령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막았는데 그 막는 시간대가 이게 만약에 주말이라든가
아니면은 낮에 때라면 교통 대란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이 속속들이 국회로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발표가 나고 갑작스럽게 국회를 점령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행으로도 이 사람은 누구를 믿었다 그래요? 주술, 점술가, 도사,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점지해준 그 시간을 따라갔을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도 그렇게 미혹을 그 사람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시간을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뽑아가지고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어준 뉴스공장 여기에서 나온 그 대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계엄이라고 하는 중대차한 자기 목숨에 걸린 일을 하면서 그리고 이때까지 왕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무속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확인해 왔는데 계엄만 그러면 단독으로 윤석열 씨 혼자의 냉철한 이성으로 결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 했으면 성공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 국회를 봉쇄하고 못 모이게 하면 그러면 국회를 해산까지는 안 시키더라도 일단은 계엄 해제 결의를 의결을 못하게 하잖아요. 도착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쫙 지역 계엄사까지 쫙 하고 그죠? 공부 분위기 조성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국회의원들 개별로 잡아가면 되죠. 개별로. 그렇죠. 낮에 있어도 저지 못했어요. 교통 때문에 도착 못합니다. 예. 오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는 시간을 점주받았다. 또 특히 감사한 일이죠. 무속의 힘으로 그렇게 됐으면 그건 온 우주의 기운이 대한민국을 돕고 있는 거잖아요. 들은 적이 있어요? 가가지고 했나?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시간대와 그 날짜를 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말이라든지 그렇게 교통이 혼잡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도달하는 것이 늦어지고 모든 일정들이 사람들이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그 밤에 그런 일을 벌였는데 얼마나 교통이 한가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시민들이 몰려들고 급속도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오히려 군인들보다 더 빨리 도착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은 짐승 세력에 있고 이 대한민국 전체는 음녀 바벨론 세력의 그 위험성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음녀 바벨론에 그 투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에서 여태까지 모든 그 노력들, 뭐 예를 들면은 경제, 문화, K-팝, K-드라마, 모든 그 삼성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기업들이 지금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축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공격을 해버린다면 트럼프는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독재자들이 좋아합니다. 김일성도 그렇죠. 시진핑도 그렇죠. 푸틴도 그렇죠.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야후도 그렇고 나타냐후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독재자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이 트럼프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트럼프의 기질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아직 등극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한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의 줄을 섰다면 여러분 자기만 살려달라 할 수 있는 위인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은 충분히 나라는 망해도 좋다. 자기만 살려달라 할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사람이 이제 특검을 받고 예를 들면은 탄핵이 되고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때 자기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을 누구의 그 책임으로 좀 이렇게 전가를 하냐 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준
그 세력에게로 가서 물어보면 그 사람은 그냥 데려가서 보호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뇌피셜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음녀 바벨론과 짐승 세력이 이제 음녀 바벨론이 전혀 아무 생각도 없을 때 평온할 때 한꺼번에 일시간에 in one hour 무너뜨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는데 사망, 애통, 흉년 핵전쟁으로 패어가는 속에서 어떠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보다 자그마치 3,000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 위력이. 그 수소폭탄은 뭐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핵전쟁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한 개만 떨어져라도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뿐 아니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자기가 만약에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이 있다면 실험 대상으로 자기가 한번 이런 거를 해보라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게 될까요? 사망, 애통, 흉년은 완전히 패망한 그러한 가운데 지도 체계마저 없고 짐승 정권에 협력하라고 하면서 모든 강압적인 시스템이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산골에 산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한민국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이미 짐승 정권에게 손을 잡았지요. 중국, 러시아 그럴 것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 10개의 나라들, 핵을 가진 나라들은 전부 짐승과 손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만이라도 차라리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짐승의 표 받지 말자, 짐승 우상 경배하지 말자, 이래도 모자를 판국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쇠뇌시켜 박정희 무슨 동상을 세우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짐승 동상 세우고 형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왜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하라 그러지. 그만큼 한국 기독교인들은 쇠뇌가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이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이 돌아가는 상황을 많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정국이 바뀌면서 비상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이것이 그렇게 완전히 5시간 만에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래서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도 자기의 직책에 있으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똑같이 이건 아니지, 내가 저 사람을 뽑기는 뽑았어도 너무 심한 거지, 어떻게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댈 수 있어, 기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몇십 명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댓글에 남기기를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이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를 계속 지지해야 되고 그 현 정권의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우파 정권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우파, 뼛속까지 우파가 그 사람의 정체였다 이것입니다. 뭐 몇십 명이 떠나가든 몇백 명이 떠나가든 아니면 다 떠나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뭐 제가 뭐 돈을 법니까? 뭘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준비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떠나가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미련했던 거로 자기의 아집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다 정확하게 다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했던 행동, 했던 그 마음가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진정 하나님의 편이신가를 다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전 세계 큰 그림 속에서 어떠한 세력의 사주를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이 사람은 자신이 있겠죠. 자기의 뒷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물러가라 하더라도 쉽게 물러가지지 않겠지요. 그러니 좌파에도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불법적인 상황이라서 당연히 그 사람이 물러가게 될 줄로 그렇게 희망하고 있지만, 어이없게도 그 자기들을 욕하던 국민의힘 그 당원들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지하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이러한 공공한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여러분, 이게 비단 대한민국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실험 도구로 삼는 그러한 나라들의 분쟁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보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가 또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는 국내 정치에서 이러한 비상계엄령을 발동을 하면서 국민 안에서 그렇게 힘을 갑자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국민들을 탄압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끝이 안 났죠? 이스라엘 전쟁도 끝이 안 났죠? 지금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끝이 안 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시간에 음녀 바벨론이 전 세계에서 무너질 때까지. 그런데 짐승 정권과 손을 잡은 사람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짐승 정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사단의 세력 안에서도 이용당하고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 세력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절대 버림을 받을 리가 없다. 자기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세상의 돈을 다 갖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여러분, 그 음녀 바벨론 세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버림당할 리가 없다. 과부가 안 된다. 남편이 사단, 마귀 권세에서 자기는 늘 그렇게 사치스럽고 영화롭고 그렇게 살 것이다. 고난과 애통, 자기는 그런 일 겪지 않는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그 짐승 세력에 의해서, 열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고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영원한 정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불, 핵을 가진 열나라, 거기에서 세 뿔이 빠진다고 하였습니다. 왜 10개의 그 나라들이 똘똘 힘을 뭉쳐서 짐승에게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주었는데 왜 3개가 빠질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다니엘서 7장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이제 그렇게 핵전쟁을 세 나라가 일으킵니다. 북방 나라라고 하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자, 그런데 그 세 뿔이 한 뿔이 나오면서 그 세 개가 빠져버려요. 이 첫 번째 짐승이 등극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이미지에게 경배를 하라고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은 인물로 그렇게 추앙되고 그러는지 그 사람이 등극을 하면 이 첫 번째 짐승, 그러니까 바티칸 시티의 최고봉, 그 사람이 등극을 하면 그 작은 나라가 그 작은 뿔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새 뿔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냥 너희들은 이 핵전쟁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처단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올라오고 난 다음서부터는 세상 사람들은 다 따라요. 그런데 누구만 반대하느냐? 성도들만 이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라 생각을 해서 짐승의 이미지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만이 이제 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경계의 대상이고 처단해야 될 대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이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지 이 땅을 자기의 소유라고 클레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중에서 죽기도 하여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있고 끝까지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 휴거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연단을 받고 남은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세 그룹은 끝까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얻고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 세 그룹. 첫 번째 부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이제 순교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면서 두 번째로 주님의 종들, 휴거자들이 빼내심을 얻는 거예요. 산채로 땅에서 빼내심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자들, 끝까지 진실하게 남는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로서 끝까지 이 첫 번째 짐승 세력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이제 이때부터는 숨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짐승이 이겼으니까 세상을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밀실에 들어가 숨어 있어야 돼요. 그때도 막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줍쇼 저거 줍쇼 구걸행위하고 돌아다니고 그럼 큰일 납니다. 밀실에 들어갈 장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밀실은 어디일까? 여러분, 한국은 더 심각하겠지요? 피해 상황이 크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짐승과 결탁을 하여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강력한 그 두 번째 짐승과 결탁을 하여서 뒷배가 있으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이 국민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일본 주수를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간악한 짓거리들을 저질렀습니다.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준 국민들의 은혜를 욕으로 갚았어요. 총뿌리를 겨누면서. 그리고 온갖 불법, 그 이전부터라도 사기, 주가조작, 뇌물수수, 누명 씌우기, 국민분열, 내란선동, 구테타, 학력이죠. 비선실세, 무속인, 정권참여 등등 해가지고 온갖 악한 일들에 모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꿈 깨십시오. 저는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합시다. 뭐 어쩝시다 저쩝시다 하면서 그런 얘기로 도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저렇게 자원해서 버림을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뿐더러, 그리고 댓글로서 저에게 막 욕설과 반대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헛소리를 짓거린다고 이러면서 말하는, 조롱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제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으로부터 그 3차 접종 이후에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이라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던 그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모든 해제가 풀렸듯이 무언가 목적하던 바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됐겠지요. 3차는 정말 위험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로부터 2022년도 그로부터 3년 반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 그 정권이 이제 들어서기 전에 이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기근이 창궐해야 되고, 모든 그 세상 경제가 무너져야 돼서 일시간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돼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시한폭탄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그리고 제가 만나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더욱 소중하게, 쓸데없이 진로라든지 무슨 돈 버는 일이라든지 어떠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에 신경 뺏기지 않고 그 사람 그대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숨쉬는 이 깨끗한 공기, 물, 풍부한 식량, 이 모든 것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냅니다. 앞으로 이런 날을 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때에 그 준비된 마음가짐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마음을 똑바로 가지려고 하더라도 똑바로 가질 수 없고, 제가 제 신앙을, 믿음을 지키려고 이를 악물어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용기가 없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그 반대가 거세고, 그러한 참담한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나누기가 조심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면, 조심스럽게 이런 것도 한번 있으니 들어봐라 하는 식으로 이 말씀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계속해서 메시지를 알려왔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잘 찬찬히 복습해 보시고 또 들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그렇게 진도가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새로운 말 없나,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없나, 그런 식으로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면서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노력에서 떠나서 예전 것들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 진화되었던 말씀이 계속해서 어떻게 발전되었던 그 과정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담대하고 정의롭고 용기를 가지시고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